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를 향한 그런 기도와 축복이 꼭 필요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고 있는데 때론 우리들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적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힘이 달려서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축복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악의 세력을 이기고 돌아오기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가 비록 왕의 위치에 있지만 이 백성들의 지지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시편을 누가 지었는가? 우리가 그 이 시편에 나오는 표제어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 축복성은 백성들이 다윗을 축복을 하는데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즉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백성들이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혹 어떤 분은 다윗이 왕인데 이 백성들의 축복이 뭐가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축복을 해주어야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여기서 이제 환난 날이라는 것은 임박한 전쟁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싸우러 나가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또 야훼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을 높여달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 싸우려는 싸움이 만약 자신이 가진 그런 힘으로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또 자신이 가진 힘을 그런 과시하기 위한 싸움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싸우려는 싸움은 우리가 어떤 싸움인지는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다윗이 싸울 이 싸움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타당한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백성들이 믿으면서 하고 있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다윗이 힘이 있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와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의도를 먼저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렸겠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힘만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의 승패가 그 물리적인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사역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동참시키시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다윗은 이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기도와 축복을 요청을 한 것이죠. 다윗이 싸울 싸움이 타당한 전쟁, 의로운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와 축복,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바로 플러스 알파의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먼저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그들의 지지와 축복을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구하면 혼자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잘 모호했던 것들이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되는 것을 또 느끼게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우리가 삶의 경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은혜의 통로, 바로 은혜의 방편들 중에 이 성도의 교제가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들과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리가 플러스 알파의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날에 야훼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적들의 세력이 훨씬 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훼께서 응답하신다. 즉 너의 다윗의 믿음이 결국 이길 거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이라도 연약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혼자서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줄 때 다윗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예배 가운데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장소가 나오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소가 성소, 시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와 시온은 같은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소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고 시온은 장소를 가리키는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와 번제가 나오죠.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의 기도와 예배는 이방인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당시 이방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하면요, 자신에게 정말 거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을 예를 보면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사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는 소제와 번제가 나왔는데요, 소제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곡식을 가루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번제는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속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여 굴복시키는 그런 예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예배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하셨는데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처음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가 우리 신자들이 드릴 그런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그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요. 또 어떤 손해를 아까워하다가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또 기도하면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위급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다윗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강렬한 소원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강렬한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 긍휼히 여길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그 소원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어떤 일시적인 마음의 충동일 수도 있죠. 그런 감정이라면, 그런데 그것은 금방 사그러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너무나도 강력해요. 그래서 도저히 그 비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 파동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돼서,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저의 작은 얘기를 잠시 하겠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5살 때 돌아가시면서 그 아버지의 유언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5살 때부터 하면서 중3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소원한 것이, 제가 28살에 좀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동갑인데요. 28살 때 아내가 결혼했는데 한참 가정을 꾸려야 할 그 30살의 나이에 제가 불현듯 그 중학교 3학년 때 올려드린 서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집사람이 들은 채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제가 35살 때 다시 한번 그 서원을 제가 감추고 있을 수 없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장로님 되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선교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말을 또 집사람한테 이렇게 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또 성도님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집사님이 왜 그래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희생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그 노력한 것은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이제 집사람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집사람이 동의를 해서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걸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정말 제 마음속에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이제 주위의 사람들, 집사람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또 이 집사람의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제가 목회의 길로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제 주위 사람들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축복해 주었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이 축복은 너무나도 필요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맡게 될 전쟁은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고 아주 악하고 잔인하고 많은 희생이 예상되는 그런 전쟁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신하들이나 가족들이 다윗의 계획을 듣고 많은 반대를 했겠죠. 그때 다윗이 말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이지만 나도 처음에는 몇 번씩이나 이 일을 포기하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그들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면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때 이 가족들이나 신하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과 뜻을 합해서 다윗을 지지하면서 4절과 같은 그런 축복의 말을 했겠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야훼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그 승리의 노래에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그 싸움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다는 그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승리의 경우에는 정말 극적인 역전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폐색이 정말 짙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적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때 얻은 감격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또 견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특별한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원리를 잘 알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 즉 지금 교회 시대는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리를 직분과 은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와 은사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진 분들과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정말 죽도록 충성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부흥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분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은사를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정말 어려움과 많은 진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직분과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정말 맡은 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정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장 끝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 같은데요, 정말 오직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정말 말씀을 붙드실 때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정말 당시 이 병거나 말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 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면서 공격하십니다. 그러니까 적의 병거가 넘어지고 말도 자빠지고 적은 엎드려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성경을 보면서 많은 곳에서 이런 의문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렇게 약자의 입장에서만 강한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것일까? 정말 강한 힘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근데 제가 성경을 배우고 또 읽으면서 깨달은 생각은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약한 자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연약한 게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여건이 다 넉넉해가지고 분명히 이거 내가 이길 것 같은 싸움이다 그러면 우리가 더 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야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부를 때에 나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구원에 뿌리신 주님을 꼭 붙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